세상 끝날이 온다. 어떤 것이든지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오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후에 온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5절에 나 다니엘이 본 적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있었습니다. 이건 천사들입니다.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강 극물 위쪽에 있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전주에 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죠. 말세 될 일. 그런데 그 말세가 언제쯤 되겠느냐? 이렇게 천사들끼리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하죠.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말세가 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첫째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 권세가 깨지고 난 후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뭡니까?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7년 대환란을 반절 나눠 가지고 한때 두때 반 한때 두때 반 그래서 7일로 하신 때가 있고 1260일 1260일 또 그렇게 해서 한 때가 있고 또 하루 이틀 또 반 이렇게 해서 3일 반 3일 반 그렇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세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대환란 전반기가 지난 다음에 성도 권세가 깨지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21절요. 이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처음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서 뭘 물어봤습니까? 세상 끝날과 성전의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그날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은 택하신 성도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4절 말씀 읽어보시자고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영육받으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자 보세요.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용, 13절의 용은 바로 마귀 악령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해하려 하는지라, 교회 성도들을 해하려 하는지라.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문화를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 의두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 7년 대환란, 말세 환란의 전반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세상 끝날이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다 이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1290일, 1335일까지 이르러 감당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말세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오늘 다니엘서 12장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짐승의 세력, 마귀, 악령,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해서 세상 정권들과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 폐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도록 주일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한다. 그러면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이거는 우상을 교회에다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일본 신사 참배를 안 하면은 잡아 죽이고 가두고 또 교회의 정면에다가 일본 신 위패를 딱하니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3번 합장 배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멸망당할 가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멸망당할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때때로 이런 일이 있었고 말세가 되면은 그 말세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는 세상 독재자나 어떤 이제 대통령이나 왕 지도자를 충동해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박해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또 말씀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는 말세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뭘 준비해요? 말세를 준비하라.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자, 7절부터 보면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말세가 온다는 거죠.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을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신령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말세에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듣고는 자기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니엘도
도대체 이것이 사실일까? 정말 이루어질까? 어찌 될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천사들에게 말해본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말세가 온다, 말세 되어진다, 7년 대환란, 뭐 한때 두때 반때, 또 1260일, 이 하루 이틀 또 반나절 전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실감이 안 나는 거. 왜 그렇게 이루어질까? 참.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환란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거 거짓말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불태워서 심판을 받고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에서 또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믿음 없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도 천년왕국이 이해가 안 돼서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는 옵니다. 자, 노아 홍수 때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가 막히게 기분 나쁘고 생각하기도 싫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40주야 비가 와가지고 세상이 물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안 믿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불비 유황배가 내려와서 다 불태워지고 뒤를 돌아다보면 소금기둥이 된다. 근데 롯의 사윗감들은 뭐라고 써요? 아이고 농담하지 마세요. 롯의 부인까지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 재림, 초림하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헤롯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고 세상 허랑방탕에 빠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이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인의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과 더불어 말세가 온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1.2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는 꼭 다가옵니다. 그럼 다가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것도 본문 말씀에서만 살펴보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1번으로 악한 자는 악을 행하게 그대로 두어라, 그겁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뭘 못 깨닫는가? 재림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말세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나갑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악을 행하는 집단 국가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위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도.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예? 괜히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징벌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37편에서도 지난주에 찾아본 대로 그랬잖아요. 시편 37편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옆에서 악을 행하고 잘 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분을 내고 그들을 간섭하려고 그러고 그들 심판하고 징벌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겨라. 로마서 12장에서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악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끝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하고 미워하고 원수지고 척지고 인사도 않고 지내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믿지 않는 망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네가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불의한 자 불의를 행하도록 그냥 그대로 두어라. 다니엘 마무리하면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다음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고도 잘 되는 사람 놔두라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고 네가 싫어하고 네가 징벌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단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법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경찰, 검찰, 판사들. 그들은 공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자격도 없고 위임받은 권세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사사로이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번으로요.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10절에 많은 사람이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 연단, 단련. 그 어원은 무엇입니까?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풀무질 해가지고는 빨갛게 다르면은 망치로 땅땅땅땅 두들기는 거예요. 어떤 홈이나 낫이나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걸 물 속에다 푹 집어넣습니다. 그럼 막 피 하면서 연기가 나면서 또 식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거 빼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다 넣고 불무질 해가지고는 빨갛게 달아서 녹으면은 다시 또 꺼내가지고는 망치질을 뚱뚱뚱뚱 하는 거예요. 두 번에도 안 만들어져요. 다시 불 속에 푹 집어넣고 식혔다가 다시 또 불 속에 집어넣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여서 자기 원하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 그거를 단련, 연단 그럽니다. 그래서 발세가 됐을 때 성도들은 말세를 준비하는데 뭘 받아라?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환난.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또 목사들은 성도들 비 맞추느라고 참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만 전합니다. 그러나 자 이제 욥기서에 보면은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단을 받았습니까? 아들 못 낳아가지고 그것도 연단 시험이고 그 다음에 아들 낳은 다음에는 또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해서 또 시험 연단을 받았고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랬고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잘 알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욥이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온 재산 다 날리고 일곱 아들 셋 딸 죽은 것을 또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쪼고 갈구는 것을 연단이라고 했어요. 연단. 자기 아내가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하는 그것도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 환난, 연단을 받았을 때 거기에 같이 화가 나가지고 대응해서 폭발시키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되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때 바로 이건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자라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며 그걸 잘 참아내 나가야지 돼요. 또 잠언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를 봤으니 시편 다음에 시편에도 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119편에 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잠언 17장 3절 읽어보시자고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그 영혼이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당하면서 참아내서 이겨내도록 하는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조금 어려운 일만 나고 조금 기분 나쁜 일만 나고 조금 손해나는 일만 나고 조금 답답한 일만 나면 그렇게 못 견뎌야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에 신령한 축복을 해 주시려고 지금 자격을 만들으라고 연단을 하시는구나. 질병이 와도 코로나19가 와도 어떤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들이 닥쳐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연단을 받아서 욥처럼 정금같이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로마서 8장 17절부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그 다음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세 번역에는 좋기가 빠졌는데 그렇다 그거예요. 예? 자녀이면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들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담당하시고 최고의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고 하늘나라에 예배된 그 영광스러운 축복 자리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고난은 작은 것이고 하늘의 상급은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겁니다. 지금 다니엘서 12장 10절에 1번으로는 연단을 받아라. 2번으로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악한 자 악을 행하게 놔두는 건 이제 그것이 1번인데요. 자,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건 뭡니까? 정결케 하는 것이 어떻게 정결케 되죠?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것은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억압해가지고 징벌하셔서 별 수 없이 회개하는 그런 회개 말고 너희 스스로 잘못을 살펴서 하나님의 압박이 오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안 그럴 저거고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겠습니까? 받고 있었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해도 그걸 나타내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꼭꼭 숨기고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어떤 부잣집에 양 100마리가 있고 옆에는 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100마리 있는 건 아까워서 안 잡고 옆집에 한 마리 있는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그 사람 것 뺏어다가 잡아서 줬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네.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용서는 해주셨지만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감추고 감추려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압박을 받고 결국은 회개했는데 그 뒤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녀들끼리 살상 음행이 일어나고 압살롬이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모반해가지고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회개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뭐 잘못했는가. 마음속에 거리끼는 거, 마음속에 찔리는 거,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는 거 뭔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때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희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 사람은 1번으로 그대로 놔두고 2번으로는 연단을 받고 3번으로는 정결하게 해서 회개를 하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깨끗이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희게할 것이나 4번이 희게하라는 거예요. 희게하는 건 어떻게 해야 희게 깨끗하게 되는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깨끗하게 되죠. 그러잖아요. 연단을 받고 말씀대로 나가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이다. 그때 회개하고 회개한다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가다듬어 가는 겁니다.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5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 전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사대교회에. 그런데 4절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뭘 입고 다닌다? 흰 옷을 입고 다닌다. 희귀하라는 건 그거예요. 우상 섬기는데 참여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겼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점점 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더 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흰옷, 깨끗한 옷.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또 설마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세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된다. 오늘 4가지 말씀하셨어요. 말씀. 자, 첫째로 1번으로 뭐라고요? 악한 자들 도대체 그들 때문에 분내고 그 징벌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선을 베풀어서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2번으로는요. 연단을 받아라. 연단. 축복받을 자격을 만드는 것이다. 3번은요.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 압박받기 전에, 징계받고 그때서 깨닫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야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에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당하기 전에 잘못한 것 스스로 회개해서 정결하게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고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돼서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럽게 되고 천국에서 찬란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